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여호수아가 이제 여호수아 23장, 24장 이제 두 장만 남았습니다. 23장에서 이제 기업의 분배 부분들을 마쳤던 여호수아. 이제 여호수아가 각 지파별로 여러 부분들을 업무를 스스로 이제 분담하도록 쉽게 말하면은 지역적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그러한 정복전쟁들이 이제 마무리가 되는 겁니다. 그 마무리 정복전쟁은 남은 여파들을 정리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전체적인 지파들이 함께 그들을 향해서 나갈 필요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미 그 1차적 정복전쟁에서 이미 그 세력들은 이미 다 흩어진 바가 되었고, 그리고 남은 부분들은 청소하는 그런 방식이었거든요. 여기서 분명하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 부분에서 이제 지파별이 각 지파별로서 이 남은 정복 전쟁을 펼칠 때에 자녀 부분들을 잘 정리해야 되거든요. 우리가 여러분 보시면 청소를 할 때도 보면은 청소를 마무리를 잘 안 해놓으면 시간이 지나다 보면은 바람이 한번 쑥 불어버리면은 청소 안 한 것 비슷하게 되는 것과 똑같은 그런 결과가 이들의 정복 전쟁 속에서 나타납니다. 여호수아가 마지막으로 유언을 남기면서 그가 모세처럼 마지막 설교를 하게 되는데, 모세의 설교는 그의 머리에 아주 되새겨졌던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준행하여라. 이것이 여호수아 평생의 머릿속에 되새겨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수아는 그가 모세의 수종드는 자로서의 하나의 종으로서 또는 참모로서의 그 역할들을 감당했던 여호수아였거든요. 그런 모세의 밑에서 40년을 수종을 들었습니다. 그런 그가 이제 나이가 들어 늙어 이렇게 이제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그가 아주 핵심적인 단어를 하나 탁 등장시키면서 아주 유명한 말을 하나 하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23장 11절입니다. 어떤 말을 하고 있는가 하면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게 여러분들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라는 부분들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로부터 성경에 관한 부분들의 질문을 받을 때에 율법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에 크게 두 가지를 말하고 있다. 그죠? 사랑에 관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라. 그 부분들,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 부분들은 신약에 있어서도 예수님께서 강조했던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어떤 정성, 성격, 또는 우리의 애정 관계 이런 것에 대해서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제일 첫 번째 자랑하는 모습은 무엇으로 나타날까요? 제가 앞에 이미 말씀드렸죠. 모세가 누구에게 40년 동안 수종 들은 자였다고요? 여호수아가 모세에게 40년 동안 수종 들면서 가장 그의 뇌리 속에 되새겨졌던 것이 무엇이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어떻게 그 모습이 나타나는가? 처음에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준행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준행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한다 말할 수 있을까 없을까요? 절대 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사랑할 때에, 자, 여기에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지켜 준행하는 자가 하나님을 사랑한 자라고 말할 때 하나님의 말씀은 그러면 어떻게 지켜야 되는가? 지식적인가? 아니면은 우리의 의지적인 부분들이 나와야 되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지정어라는 부분들이 함께 곁들여져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서 인격적으로 되지 않으면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지식으로 우리의 의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인격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준행함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우리가 무엇으로 나타납니까? 그렇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러니까 예배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자가. 이것이 다 하나로 다 묶어서 가는 것이죠.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분명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또 무엇으로 우리가 표현해낼 수가 있는 겁니까? 말씀의 지킴이죠. 그죠? 계명의 지킴에 무엇이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는 것.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는 것. 여러분, 우리가 사랑한다는 것은 두 마음으로 사랑할 수 없죠. 한 마음으로 사랑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신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부분에서 여호와 하나님만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지, 두 신의 존재를 가지고 한 분을 사랑한다, 이것은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신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고백이 그 속에 함께 있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부분들이 이 속에 성립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 부분들을 이 단어 하나에 전부 다 축약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호수아가 마지막 유언을 남길 때 또한 그러죠. 나와 우리 집은, 우리 온 가정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길 것이다. 너희들도 어떤 신을 섬길 것인지 선택하라. 다 이렇게 이야기가 주어집니다. 오늘 우리는 여호수아의 마지막 유언을 통해서 짧은 본문입니다. 길지도 않고 짧은 본문 16절까지인데 내용을 간략하게 보고,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주에는 이제 24장도 그렇게 길지는 않습니다. 24장을 두 번 잘라서 하든지 한 번으로 보든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23장 우리가 1절부터 내용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 한번 봅시다.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들로부터 이스라엘을 쉬게 하신지. 자, 여러분들, 쉬게 했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이스라엘을 쉬게 했다. 쉬게 하다라는 것은 이 정착을 말하는 거지 않습니까? 여기 진짜 쉬다라는 것은 정착하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정착하다. 그런가 하면 또한 쉬게 하였다라는 것은, 여러분, 전쟁이 지속적으로 정복전쟁이 일어나면 쉼을 끊을 수 있나요? 없나요? 없죠. 그죠? 그래서 이 쉬게 하였다라는 부분에서 여호수아가 각 기업들로서 이제 정복전쟁을 하라고 그랬을 때는 이미 큰 정복전쟁은 다 끝났습니다. 큰 정복전쟁은. 그래서 남은 잔여 작업들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서 잔여 작업들이 잘 안 되는 겁니다. 이 12지파 모두 다. 그런 속에 이제 사사시대가 이제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스라엘 쉬게 하신 지 몇 년 후에, 이스라엘 쉬게 하신 지가 얼마 됐다 그럽니까? 오랜 후에. 이게 이제 연도수라든지 나이로 계산하면은 이게 이제 약 한 어느 정도 이게 역사 세월 시간이 주어졌는가, 우리가 대충 이제 짐작을 할 때에 약 한 2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다 보시면 됩니다. 이제 정복전쟁이 일어나고 기업별로 분배가 됐습니다. 기업별 분배가 되고 난 이후에 20년이라는 시간이, 약 한 20년의 시간이 지났다는 이야기입니다. 20년의 시간이 지난 후에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은지라, 그러면서 이제 유언을 남기는 것은, 여호수아가 이 20년 동안에 지금 각 지파별들로 일어나고 있던 상황들에 대해서 보고가 자기에게 들어왔겠죠. 그죠?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냥 무턱대고 그냥 너희들이 이와 같이 하리라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20년 동안의 그 상황들을 여호수아가 면밀하게 그냥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면밀하게 모든 것을 다 관리하고 검토를 합니다, 여러분들. 자, 그러면서 그들이 각 지파에 보십시오. 각 지파를 부릅니다. 2절,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 곧 그들의 장로들과. 자, 여러분들 여기서 보면은 이미 이제 그들의 장로들과라는 부분을 통해서, 장로들이라는 부분을 통해서 지금 각 지파별이 조직화가 지금 되어가고 있고 조직화가 되었다는 이야기죠. 그죠?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이런 지파별로 흩어져 있지만은 지파별로 소식들을 이런 조직들을 통해서 수시로 접했고, 그러한 조직들을 통해서 또한 일정 부분 관리도 되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자기가 불렀지 않습니까? 부르니까 그들이 오는 거잖아요. 그들이 관리가 되지 않는다면은 부르면 오겠습니까? 오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혹여나 이제 사람들이 이 여호수아서를 가르칠 때 마치 여호수아가 각 기업의 분배를 주면서 모든 것은 지파별로 알아서 해라, 그러면서 마치 포기해가지고 뒷방에 들어간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호수아는 여전히 그 지파별에 대한 관리는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조직들이 전부 다 형성되잖아요. 그리고 그 조직들이 형성된 속에서 그들 부르니 오더라. 그죠?
여러분들 조직이 관리가 안 되면 부르면 옵니까 안 옵니까? 안 옵니다. 안 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면밀하게 세밀하게 보셔야 되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은.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 곧 그들의 장로들과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불러다가 그죠? 그럼 그 권위 앞에 항상 사람들이 조직이 12지파가 순종했다는 거예요? 안 했다는 거예요? 그렇지. 순종했다는 얘기입니다. 순종했다는 얘기입니다. 그 여호수아가 관리를 했다는 거죠. 쭉 관리를.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나이가 많아 늙었도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자, 여기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서 행한 일은 12지파에 관한 부분들을 모든 것을 다 담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누구든지 각자의 삶 속에서 여러분들 하나님을 본 자만이 비로소 그 신앙이 깊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그들이 삶을 통해서 겪어보지 못한 사람들이 신앙이 깊어질 수는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신앙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믿음이라는 것이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의지적으로 갈 수 있는 한계점이 있습니다. 지식은, 그 믿음은 그 모든 것들을 초월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러분 잘 아시는 도마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도마의 한계점은 무엇입니까? 보고 믿는 믿음이었거든요. 보면 그래도 믿음이라는 것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도마는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내가 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노라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만져보라 그러면서 보고 믿는 자가 되지 말고 어떤 자가 복이 있다? 그렇죠.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의 한계를 넘어서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 믿음을 가진다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믿음은 누구보다도 중요한 것은 자기 삶들 속에서 정말로 주님을 배우는 이런 신앙적 속에 우리가 체험을 하고 이런 부분들이 함께 나타났을 때 우리의 믿음이 더 깊어지고 신앙들이 더 깊어집니다. 아, 저는 주님을 만난 적이 없어서 신앙이 안 깊어요. 이것이 아니고 우리가 주님을 만난다는 것은 마치 옆집에 사람을 만나듯이 이런 만남이 아니라 주님은 눈에 보이나 안 보이나요? 안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다 무슨 단어를 썼습니까? 이게 우리 하나님 말씀을 믿는 것도 우리의 인격적 측면. 우리가 여러분 기도할 때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은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지 않습니까? 이런 인격적 교통 속에서 겪어지는 간접적 경험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또한 신앙은 성장하고 또 어떤 사건들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 사건들에 개입하셔서 직접 문제를 풀어나가는 장면 속에서 또 그런 경험도 하고 그 다양한 부분에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됩니다. 아시겠죠? 그죠? 또 뭐 사람처럼 좀 쭉 나타나가지고 내가 너를 치료하리라. 이게 아닙니다. 그래서 인격적 만남이라는 것은 다양한 모습 속에서 나타남이에요. 이런 모습 속에서 우리의 신앙과 믿음은 성장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여호수아가 그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자신들이 지금까지 정복전쟁 벌려왔던 것들, 가나안의 족속들을 쫓아보냈던 것들, 이것이 자신들의 능력으로 될 수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그 속에서 그들은 무엇을 본 겁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본 거죠. 그죠? 직접 만나지는 않았지만 그들이 이길 수 없는 대상이지만 이긴 것, 하나님께서 이게 하심이잖아요. 그 속에서 그들은 하나님을 만난 것이에요. 그죠? 그 이야기를 지금 여호수아가 하는 겁니다, 지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 어떻게 보았습니까? 어떻게 보았다는 겁니까? 그죠? 믿음으로 보고 또는 그들의 사건 현장을 통해서 보고 이런 다양성을 통해서 지금 본 거죠. 다 보았거니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시니라. 그래서 정복전쟁이 어떻게 승리가 거두어진 것인지를 여호수아가 다시 한번 이야기하죠. 하나님께서 그 전쟁을 이기게 하십니다. 우리가 여러분 창세기에서 보면은 아브라함이 318명의 가정 수비대를 가지고 가나안의 네 연합군을 물리쳐 싸운 사건 아시죠? 그때에 전리품을 취해서 올 때에 멜기세덱이 나타나죠. 그리고 멜기세덱이 나타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이 싸움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느니라. 그걸 깨닫게 알게 하는 거죠. 그죠? 그리고 아브라함이 그것을 아는 거죠. 그리고 그가 멜기세덱에게 10분의 1을 드리면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께 경배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예배를 드리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싸우신 이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시는 바로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시다.
오늘도 우리의 삶들을 통해서, 우리의 환경들을 통해서, 우리의 역경들을 통해서 싸우고 이기게 하시는 분 여러분 하나님이세요. 그죠? 하나님이십니다. 이 부분이 지금 3절의 이 부분이 굉장히 민감하게 작용을 했고 이 부분들이 자신의 사역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 누군가 하면은 느헤미야입니다. 느헤미야. 그래서 느헤미야도 보면은 23장 4절에 있는 이 내용을 느헤미야가 비슷하게 그 구절을 씁니다. 그래서 느헤미야에 보면은 해 뜨는 데부터 해지는 데까지 낙성식을 가질 때에 그 부분들의 단어가 탁 등장합니다. 4절 보라 내가 요단에서부터 해지는 쪽. 자, 해지는 쪽은 어느 쪽입니까? 요단으로부터 해지는 쪽이면 어디예요? 예? 요단은 여기죠. 그죠? 요단이 너무 크네. 여기가 이제 나일강 쪽이 쭉 있는 쪽이고 여기가 이제 애굽인데 여기가 지중해거든요. 해지는 쪽은 어떤 쪽입니까? 그러죠. 서쪽이면 서쪽. 요게 지중해 서쪽이면 대해는 지중해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대해는 지중해를 가르칩니다. 보라 내가 요단에서부터 해지는 쪽 대해까지의 남아 있는 나라들과 여호수아 당시에 가나안 정복 전쟁을 벌리면서 대부분 주요한 위치는 전부 다 와해됐죠, 그죠? 그다음에 이제 남은 것은 잔존 세력들입니다. 그래서 잔존 세력들을 정리하는 것은 각 지파별로 전투로서 충분히 이 부분들은 자신들이 그들을 제압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되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12지파가 동시에 여러분을 흩어져가지고 정복전쟁을 벌이게 되면 이들이 규합을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럼 이들이 335로 흩어져서 결국은 이스라엘 12지파와 싸워야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길 그 부분들도 생기지 않습니다. 이미 큰 세력들은 이미 총정리를 다 했기 때문에 중심적 축은 이미 없어져 버렸어요. 우리가 여러분들 군대도 조직이 보면은 중심적 축을 이루어서 우리가 병사를 모아서 전투를 할 때와 그냥 흩어져서 그냥 있는 그 수, 똑같은 숫자임에도 불구하고 규합하여서 있는 세력과 똑같은 숫자인데 흩어져 있는 수는 헛수입니다. 헛수. 그들은 쉽게 제압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남은 정복전쟁은 정리기간이었습니다. 정리. 그 말씀에 순복하지 않고 자신들의 편한 길을 그들은 선택하면서 사사시대 속에 큰 낭패를 겪게 된 거죠.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이제 남은 20년 동안에 그 내용들을 보면서 그들이 어떻게 하는가 지금 다 본 거예요, 지금. 그러면서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아주 중요한 지금 포인트를 탁 던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이 마지막 순복에 그들은 입은 앞섰지만은 나중에 그들이 실천하는 그런 신앙의 순종은 점점 사그라들어요. 왜 그런가 하면 20년 동안 속된 말로 세상 맛을 봤거든요. 아시겠습니까? 그냥 세상과 그냥 동화되어 버리는 거예요, 그냥. 세상과 동화되는 것은 신속하게 동화됩니다. 신앙생활 사시면 쌩 빠지게 해도 동화되는 거 한 달 만에 끝날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새 속에 물드는 것은 간단하고 빠릅니다, 여러분들. 사절 봅시다. 보라 내가 요단에서부터 해지는 쪽 대해까지 남아있는 나라들과 이미 멸한 모든 나라를 그래서 이미 멸한 모든 나라라는 것은 주요 세력들은 이미 진멸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미 멸한 모든 나라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제비 뽑아 너희의 지파에게 기업이 되게 하였느니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아내사 너희 목전에서 그들을 떠나게 하시리니. 그죠? 잔존 세력에 대한 부분들은 아직 정리가 안 됐죠. 그죠? 그래서 지금 20년 뒤에도 지금 이 부분도 지금 정리가 안 됐다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지막 사회까지 충성스럽게 이 모든 것을 감당하는 자들 되어라. 왜 여호수아가 여러분들 하나님만을 사랑하라. 그 다음에 너희들이 나는 우리 가정은 온전히 여호와 하나님만을 사랑할 것이다. 너희도 선택하라. 이 말을 왜 남겼을까요, 여러분들요? 그것은 바로 뭔가 하면 정복전쟁 속에서 나타났던 겁니다. 세속에 물들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여서 그 말씀을 따라 지켜 준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세속 속에 묻어가지고 자신들 존재적 가치를 드러내고 이런 속에 그 가나안 족속들을 몰아내야 되는데 오히려 그들을 종으로 받아들이고 자신들의 재산적 측면에서 관리하고 뭐 이러다가 나중에 다 잡혀 먹혀버립니다. 이걸 여호수아가 소식을 듣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들을 똑바로 해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아내서 너희 목전에서 그들을 떠나게 하시리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딱 이야기하잖아요.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확신하는 믿음 가지고 해라.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 그것을 순종하는 길로 가라. 지금 20년 뒤에 지금 그 이야기를 또 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20년 전에 기업의 분배를 할 때도 이런 유사한 이야기를 했는데 20년 동안 흘러오면서 지금 여러 가지 자신들에게 보고되었던 상황들 이런 부분들을 보면은 마치 지금 가나안 족속들과 마치 동화되는 것처럼 이렇게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호수아가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너희들이 나는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 가정은 나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길 것인데 너희들도 가나안 신을 섬기든지 여호와를 섬기든지 확실히 해라. 그 이야기가 여러분들 바로 이런 사건 속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아직 정리하지 못한 속에서 자신들은 가나안의 세속을 즐겼거든요. 그리고 그 가나안의 세속과 동화되고 있는 그런 상태 속에서 서서히 그런 모습 되니까 여호수아가 그것을 딱 보고 영적으로 이미 다 본 거죠. 그리고 그것을 또한 정보를 통해서 알게 됐고 그것을 지금 일침을 가고 있는 겁니다. 지금 6절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쓰라. 그죠? 힘써야 됩니다. 여러분들요. 우리의 신앙을 지키는 부분에서 힘써야 됩니다. 힘 안 쓰고 여러분 신앙이 지키집니까? 안 지켜집니다. 여러분들요.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자 오늘 우리가 이제 그 오전에 느헤미야서 13장 여러분 우리가 공부했죠. 그죠? 모세의 책이라고 나와 있죠. 그죠?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구약에 굉장히 능통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 사상이 확실한 사람이 있어. 그 사람이. 그러니까 여러분들 안 흔들렸던 거예요. 느헤미야가 여러분들 무슨 그 의지가 강하고 이런 것 때문에 그가 안 흔들린 것도 아닙니다. 그도 환경적 측면에서 분명히 흔들려서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전제적 조건을 산발락과 도비아가 다 만들었던 거예요. 정치적 고립까지 다 시켜버렸잖아요. 거기다 내부 조직도 보면은 자신과 내통하는 조직도 있었고. 그런데 느헤미야가 안 흔들렸어요, 여러분들요. 그것이 뭔가 하면은 말씀에 붙들렸던 자였고 하나님을 정말로 그가 인격적으로 만난 부분에 대해서 언약의 확신을 가지고 있었어요. 언약 확신. 말씀에 대한 확신. 끝까지 지키는 자 하나님께서 반드시 승리케 하십니다. 6절 그러므로 너희는 힘쓰라. 어떻게? 크게 힘쓰라. 크게 힘쓰라. 그죠? 그냥 힘쓰는 것이 아니라 크게 힘써야 돼. 크게. 왜냐하면 영적 전투가 반드시 있거든요. 그냥 힘쓰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크게 힘쓴다는 것은 우리가 여러 부분에서 세속적인 부분들을 자신의 삶의 유익을 위해서 받아들이지 않고 그것을 절제할 수 있는 그런 모든 부분들이 함께 가미되어진 것이 힘써 크게 힘쓰는 겁니다.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어떻게 하라? 다 지켜 행하라. 다 지켜 행한다는 것은 율법을 떠나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율법이 우리가 이제 그 당시에 지켜야 될 하나님의 법, 지금의 우리의 법, 이 모든 법들을 우리가 좀 되새겨 보면은 하나님의 법은요, 우리를 향한 울타리예요, 울타리. 복의 울타리예요. 그 말씀을 지켜 준행함으로, 그 말씀을 지킴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 있게 하세요. 그래서 안식일 준행에 대한 부분들도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한번 지켜보라 그러잖아요. 정말로 신앙을 가지고 한번 지켜보라 그러잖아요. 그 속에 역사 일어나요, 여러분들요. 미국에 이제 특히 이제 그 거부들의 대표적인 한 사례들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워너메이커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안식일을 준행하여서 하나님으로부터 큰 복을 받은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를 지켰어. 그럼 대통령으로부터 부름받았는데 초등학교도 안 나왔잖아요. 그럼 미국 사람인데 ABCD 몰랐다니까요. 교회 주일학교에서 배웠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은혜에 감사해서 자신이 하나님께 서운했지 않습니까? 내가 평생 내가 주일학교를 섬기겠습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은 그 약속을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딱 달아보는 거예요. 지키나 안 지키나. 큰 돈도 하나님께 줘봐야 비스무리 망하기도 하고 막 흔들어버리잖아요. 그런데 신앙이 안 흔들려요. 그리고 대통령이 불렀습니다. 그리고 장관을 자리를 이야기를 하는데 그 자리를 마다할 사람 어디 있습니까? 근데 나중에 이야기를 다 듣더만은 주일은 성수되나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장관 자리를 내려놓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맥스 쳐버린 거. 그러니까 대통령이 깜짝 놀랐잖아요. 그래서 대통령이 그때부터 워싱턴이 주일 성수가 그때부터 법제화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다시 불러서 미국에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나라로 반하면은 최신부 장관을 시키게 되는 것이죠. 근데 그가 워싱턴에서
주일은 꼭 필라델피아로 비행기를 타고 날아갑니다. 그런데 주일학교 교사로서가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주일을 성수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을 우리가 섬기되 정말로 크게 힘써서 똑바로 잘 섬겨야 됩니다. 아시겠죠? 하나님은 인격적 분이에요. 인격적 분이에요. 너희 중에 7절, 너희 중에 그래서 이제 6절 다시 한번 읽어보고 갑시다.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래서 여호수아가 왜 이제 이 말을 하는지 여러분 아시겠죠, 그죠? 정복전쟁에서 잔존 세력들을 정리해야 되는데 안 하고 지금 세속의 맛을 들여가지고 그냥 그것을 가지고 그냥 자신들의 마치 재산의 유익처럼 이렇게 누리고 그런 속에 엉뚱한 짓들을 하니까 딱 여호수아가 그 신앙적 측면에서 정리하라. 신앙 측면 정리하라. 지금 그 이야기를 딱 하는 겁니다. 7절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 중에 들어가지 말라. 그죠? 딱 그 이야기 하잖아요.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 중에 첫 번째 들어가지 말라. 두 번째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지금 그들의 속에 지금 동화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절대 잊지 하지 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똑바로 알아라. 하나님 말씀, 첫 번째 딱 그 얘기 하죠. 하나님 말씀 지키라. 그죠? 두 번째는 어떻게 하라? 하나님을 경외해라.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섬길 뿐이라는 것을 깨달아 알아라. 요 정리가 종합적인 것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요겁니다. 이 단어. 자, 7절. 자, 다시 한번 봅시다.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 중에 첫 번째 들어가지 말라. 들어가지 말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땅에 가지 마라 이 말인가요? 그들의 문화를 끌어당기고 그들과 함께 유대관계를 맺어가고 뭐 이런 내용들 속에 삶의 틀을 그 속에 함께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무엇입니까? 두 번째는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죠? 이게 이제 신앙적으로 병드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맹세하지 마라. 이 맹세는 무엇입니까? 헛된 맹세를 하는 거죠. 여호와 이름을 걸고 그들을 받아들이냐지. 이런 헛된 맹세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또 그것을 섬겨서 그들에게 절하지 말라. 그죠? 절하지 말라. 오직 하나님 한 분만 경배해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지금 딱 이렇게 이제 표현을 딱 하는 거예요. 요 자체를 가지고. 그리고 이것은 정리하는 겁니다. 정리하는 거. 8절.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기준 설정입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어떻게 되는가? 기준 설정. 변하지 마라. 기준 설정을 합니다. 기준 설정. 기준 설정. 오늘 행한 것까지. 오늘 행한 것 같이. 그죠? 이거 오늘이라는 것은 우리의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주신 언약의 말씀,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우리가 가나안에 들어왔던 이런 정복 전쟁에 나타났던 그 모습들, 그것을 오늘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오늘이라는 것은 병드는 상태가 아닙니다. 병드는 상태가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모든 것을 이루었던 그 사건, 그것처럼 해라. 기준 설정. 그래서 기준 설정입니다. 기준 설정. 어떤 부분에서 신앙은 타협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신앙은 타협하게 되면 반드시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신앙은 다른 것은 우리가 서로 간에 협력도 되고 서로 간에 의논도 되어질 수 있는데 신앙은 절대 협력적 대상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요. 신앙을 만약에 절충안을 가지고 말한다면 그에는 단호해셔야 됩니다. 그건 마귀의 역사가 반드시 그곳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신앙의 타협은 절대 안 합니다. 하나님은 신앙을 강력하게 지키라 말씀하셨지 신앙의 타협점을 절대 제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주변에 누군가가 신앙을 넘어뜨리는 부분에서 그거 요 정도 하면 돼. 이런 타협점이 들어오잖아요. 그건 100% 마귀가 그 사람을 덮어서서 접근한다고 보시면 100%입니다. 여러분들. 오전에도 제가 그 말씀 드렸지 않습니까? 속은 암몬과 모압과 암몬인데 겉은 모압과 암몬이 아닌 것처럼 위장을 딱 해가지고 영향력 끼치게 만들고 선하게 보이지고 그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게 만드는 그런 모습들을 딱 만들어 나가잖아요. 그러면서 그런 사람들을 영향력 있게 만들어가지고 우리는 이건 무엇을 합니까? 신앙에 절충안을 두게끔 말씀을 툭툭 던져가지고 이 영향이 있는 사람 말이 효과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런 부분들의 모습들이 생기는데 그 속에는 절대 하나님의 역사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은 어떤 경우도 우리에게 그와 같이 신앙의 절충안을 제시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딱 기준 설정을 딱 주는 겁니다. 기준 설정. 그 기준 설정은 바로 무엇입니까? 기준 설정은 어떤 관계 속에서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기준 설정입니다. 그래서 어떤 관계 속에서도 말씀대로 된다. 말씀대로. 6절 그래서 너희들은 그런 부분들을 반드시 지켜라.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7절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민족 중에 들어가지 말라. 그들의 신들의 이름 부르지 말라. 그것들을 가리켜 맹세하지 말라. 또 그것을 어떻게 섬겨서 그들에게 절하지 말라. 그러면서 기준 설정을 어떻게 합니까?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해라. 기준 설정. 그래서 신앙은 절대 타협점 가지면 안 된다. 기준 설정. 9절 이는 여호와께서 강대한 나라들을 너희의 앞에서 쫓아내셨으므로 오늘까지 너희를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느니라. 10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몇 명을 쫓았습니까? 자, 여러분 1000명을 쫓았는데 이스라엘의 모습 속에서 1000명을 쫓을 수 있나요? 아무리 여러분 강력한 군대라도 한 명이 1000명을 이길 수 있나요? 없죠. 그러면 1000명을 쫓았다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너희들이 절대 강자가 됐다는 겁니다. 절대적 강자. 그럼 너희들이 이 절대적 강자가 된 것이 누가 이렇게 해줬는가라는 것입니다. 누가? 그렇죠. 하나님께서 너희를 절대 강자로 만들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걸 절대 잊지 마라. 절대 잊지 마라. 절대 잊지 마라. 그래서 신앙의 기준 설정 잘 지키라.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절대 강자로 만들어서 너희들을 은혜를 베풀어 주심인데 너희들이 다 된 밥인 것처럼 너희들이 잘한 것처럼 하다가 기준 설정에서 벗어났을 경우 너희들은 절대 강자가 안 된다. 너희들 1000명도 나중에 한 명 못 이긴다. 너희 중 한 명이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절대적 승리, 절대적 강자.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보니까 1000명이 싸워서 이긴 것은 자신들의 능력이 아니었다. 그죠? 잊지 마라. 이거 잊지 마라. 그래서 사람들이 보면은 대체로 보면은 밥들이 다 될 쯤 되면은 처음에 자신의 모습을 잃어버리면서 막 자신의 자랑을 삼게 되고 자신이 행한 것처럼 나타나게 되고 뭐 이런 일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 속에 넘어진다는 겁니다. 그 속에. 그래서 항상 신앙은 기준 설정 잘 잡아라. 우리가 이제 공부도 보면은 항상 기초가 잘 되는 사람들이 공부 잘하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수학은 우리에게 이제 수학생들인데 수학은 기초가 안 돼 있으면은 나중에 공식은 외워서 그것을 답은 쓸 수는 있는데 이것이 응용이 돼 버리면은 수학 답은 절대 못 씁니다. 왜 그러면 기초가 안 됐기 때문에. 영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영어 기초가 안 됐으면은 여러분 보시면은 문법 변화적 측면에서 이런 부분들이 변화가 일어나는 것들이 기초가 안 됐으면은 답 절대 못 씁니다, 여러분들. 절대 못 씁니다. 자, 12절 봅시다. 몇 절인가요? 10절부터 다시 봅시다. 10절.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참. 정말 신앙이 정말 구구절절 정말. 11절.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라. 스스로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스스로 조심하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어떻게 하라? 사랑하라. 그러면은 지금 종합적으로 이것을 결론을 짓습니다. 여호와를 사랑하는 지 결국은 무엇이라는 겁니까? 이런 흔들리지 않는 기준 설정에 대해서 반드시 이루지 않고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인격적 측면에서 하나님의 말씀 지켜 준행함이 이 속에 일어나야 됩니다.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부분들이 예배자로서 세워져야 됩니다.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섬기는 것이 성립되면은 기준 설정이 무너지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요. 그죠? 그래서 23장에서 제일 핵심적 내용이 바로 뭔가 하면 11절의 내용입니다. 11절.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게 여호수아가 설교하고 있는 핵심입니다. 이게 핵심.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이 세 가지 반드시 지켜라. 이 세 가지. 이 세 가지를 안 지키고 어떻게 너희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안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습니까? 사랑할 수 있는 방법 없습니다. 12절.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을 가까이 하여
더불어 혼인하며. 혼인은 왜 합니까? 고대시대 때의 혼인은 물질적 관계가 있고 서로 사랑하는 개념을 넘었습니다. 혼인관계는 크게 세 가지 개념이 있는데 첫 번째는 서로 간의 조약입니다. 혼인이. 서로 간에 침범을 하지 아니하고 서로를 보존하는 측면에서 이런 하나의 동맹적 관계, 이런 부분들이 혼인관계고요. 두 번째는 물질적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하고 있는 이런 서로 간에 마음을 다하고 사랑하고 이게 아닙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종교적 혼합입니다. 그래서 이방인과 혼인하는 것은 이런 세 가지적 측면에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솔로몬, 처첩이 1000명 있지 않습니까? 결국은 그가 여러분들 성전을 지을 때 무엇도 함께 짓습니까? 애굽에서 데리고 온, 애굽에서 결혼하여서 데리고 온, 거기에 집을 짓잖아요. 그죠? 신전을 짓습니다. 신전. 그래서 거기서 타락해서 넘어져 버린 거예요. 솔로몬이. 혼인하며 서로 왕래하면 확실히 알아라. 와, 여기서 여러분들 보십시오. 그렇게 하면 확실히 알아라. 이건 뭡니까? 반드시 이렇게 넘어진다는 겁니다. 확실히 알아라. 이 단어를 확실히 지금 쓰고 있는 겁니다. 13절. 확실히 알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않는다. 그리고 저주받는다. 축복한 것처럼 저주받는다. 그 이야기를 딱 씁니다. 13절. 확실히 알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너희의 올무가 되며. 자, 보십시오. 이 일대로 그 일들이 일어난 것이 사사기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호수아가 왜 이 이야기를 했을까요? 분명히 큰 세력들은 자기가 기업의 분배를 나누기 전에 이미 큰 세력들은 다 정복했거든요. 잔존 세력들이 정리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분명히 12지파가 효율성 있게 그 전투를 벌이게 되면 이 잔존 세력들은 충분히 정리를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을 지금 정리를 안 하고 이들이 세속에 물들어가지고 이들과 지금 짝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호수아 딱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확실히 알아라. 확실히 알아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쫓아내지 아니하는 것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의 막을 걷어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의 그 막을 걷어버리면은 이제 그들은 꼼짝없이 그 틀에 잡혀서 먹히는 자가 됩니다. 너에게 그들이 함께 맹세했고 그들과 함께 혼인을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것이 올무가 되어버린다는 거죠. 올무가.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며 덫이 되며 너희의 옆구리에 채찍이 된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순수성을 잃어버리게 되면요, 그 결과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요, 이 나타나는 결과는 빤한 겁니다. 잡아먹힘을 당합니다. 이제는. 영적으로만 잡아먹힘을 당하는 게 아니라 영육간에 그들의 노예가 됩니다. 영육간에. 심지어 그들은 고통을 당하게 될 것인데 죽을 고통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13절. 확실히 알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며. 두 번째, 덫이 되며. 여러분 겁나지 않습니까? 올무가 되고 덫이 되는데 좋은 일이 있겠습니까? 올무가 되고 덫이 되고 이거 전부 다 이거 꼼짝없이 잡혀서 끌려가는 거거든요. 올무가 되고 덫이 되며 너의 옆구리에 채찍이 되는 거예요. 채찍. 그것도 옆구리에 돼. 옆구리에 채찍이 될 것이다. 얼마나 여러분 이 부분들은 얼마나 큰 고통을 말하고 있겠습니까? 올무, 덫, 그 가운데서도 여러분 채찍은요 큰 고통입니다. 큰 고통. 큰 고통 가운데 너희들이 남겨지게 될 것이다.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의 눈에 무엇이 됩니까? 눈에 가시가 될 것이다. 눈에 가시. 이 가시인데 눈의 가시가 될 것이다. 눈의 가시가 되어서 너희가 마침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하리라. 와. 그곳에서 망하는 자가 된다는 거. 망하는 자가. 14절. 보라. 나는 오늘 온 세상이 가는 길로 가려니와. 자, 여러분들 온 세상에 가는 길로 간다는 것은 자신의 연한 이제 다 끝났다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그가 생명이 다 끝난 것으로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이제 그죠
영원한 나라로 그가 이제 가는, 이 당시만 해도 이제 이들이 가지고 있던 이 부활의 사상은 영혼의 부활 사상을 그들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영혼과 육체가 이별되어서 영혼이 별도로 사는 장소로 가는 것으로서 이제 이렇게 이제 인지를 하고 있던 그런 때였습니다. 보라, 나는 오늘 온 세상이 가는 길로 가리니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여기서 선한 말씀이 뭔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신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어서 우리로 하여금 울타리를 치었던 말씀, 이 모든 것을 다 합침이죠, 그죠? 선한 말씀이라는 것은 모든 선한 말씀이 하나도 틀리지 아니하고 다 너에게 응하여. 그래서 613가지 법도와 규례가 모세 때 있을 때 613가지의 법도와 규례가 있었거든요. 613가지의. 이것이 울타리가 아니고 올무가 아니고 이것이 무엇이었다는 겁니까? 바로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바로 선함이었다. 선한 말씀이었다. 이것이 선한 말씀. 선한 말씀. 이것도 믿음 안에서, 신앙 안에서 바라보니까 선한 말씀인데, 이 믿음이 걷어져 버리고 악한 조롱꾼에 의해서 613가지를 보게 되면 이건 우리를 규제하는 것으로 보이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하지 말라, 저렇게 하지 말라. 그러니까 야 봐라, 전부 다 하지 마라 그러는 거잖아. 그죠? 그런데 선한 말씀이 우리를 지키는 말씀인데 오히려 바보같이 이것을 던져버리는 거죠. 모든 선한 말씀이 하나도 틀리지 아니하고, 하나도 틀린다 안 틀린다? 하나도 안 틀립니다, 여러분들요. 하나도 틀리지 아니하고 다 너희에게 응하여 그 중에 하나도 어김이 없음을 너희 모든 사람은 마음과 뜻으로 아는 바라. 어떻게 알아라? 전인격적으로, 전인격적으로. 신앙이 전인격적이 됩니다. 15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너희에게 임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또 보십시오, 모든 불길한 말씀도. 자, 여기서 선한 말씀, 불길한 말씀에 대해서 자, 여호수아가 지금 머릿속에 무엇을 떠올리고 있습니까?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거리심과 에발 사건 아시죠? 거리심과 에발산에 있을 때, 거리심의 에발에 이렇게 세워질 때에, 거리심과 에발에 세워질 때에, 거리심의 대표는 누굽니까? 유다 지파죠. 그 다음에 에발 지파의 대표로서는 누가 세워집니까? 로벤이 세워지죠.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이제 총 6지파, 12지파가 세워지는데, 이때에 이 에발산에 섰을 때 얘들에게 12저주문이 선포됩니다. 몇 가지 저주문이요? 12저주문 속에 아멘으로 고백하게 합니다. 아멘으로. 반드시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반드시. 그리고 아멘이라는 고백을 통해서 우리도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들의 입으로. 아시겠죠? 하나님께서 축복하셨습니다. 축복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을 때는 저주가 임할 것이다에 대해서는, 여기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축복으로서, 축복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지 우리에게 행위 속에 나타나는 것 아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축복은 하나님의 속한 자로서의 그 모습 속에서 열매는 이미 허락되어진 열매를 가져가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 모습은 하나님의 백성된 자로서의 모습인데, 그러지 않았을 때는 저주가 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12저주문에 고백하게 만듭니다. 이와 같이 되지 말라고. 그러면서 이 12저주문 속에는 한 저주 읽을 때마다 전부 다 아멘 아멘 하면서 12번의 아멘을 합니다. 그것이 거리심에서 일어납니다. 에발에서 일어납니다. 그것이 12저주문입니다. 지금 그 이야기를 딱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12저주문 너희들을 기억하고 있느냐? 그 반드시 이루어진다. 축복만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무엇도 이루어진다? 저주도 이루어진다. 저주도 이루어진다. 어떤 분은 저보고 목사님 축복만 이야기하시고 저주는 이야기하지 마세요. 저주는 이야기하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가 축복과 저주를 우리가 여러분 함께 알지 못하면은 우리의 신앙은 개그름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15절, 16절 읽고 마무리합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너희에게 임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모든 어떤 말씀? 불길한 말씀. 그게 뭐라고요? 12저주문. 12저주문. 불길한 말씀도 너희에게 임하게 하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를 멸절하기까지 하실 것이라. 와,
그래서 우리는 신앙은 타협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절대 신앙은 타협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신앙의 타협점 속에서 어떤 제시하지 않습니다. 그 속에는 반드시 악한 것이 있습니다. 16절 만일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언약을 범하고, 언약 백성이 하나님의 언약을 범하면 하나님께 정면 도전하는 겁니다. 이거. 그러면 하나님 대적자입니다. 명령하신 언약을 범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들에게 절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미치리니 너희에게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가 속히 멸망하리라 하니라. 아멘. 오늘도 여러분들 이 마무리의 16절을 보면 참 두렵습니다. 그런데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을 견고하게 지킬 수 있도록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지키되 어떻게 지키라? 힘써 지키라. 그죠? 더 크게 우리가 지키는 자들이 되어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줬던 것을 우리가 삼가 잘 깨달으셔야 되는 겁니다. 그때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우신다는 것도 함께 기억하시고, 아, 이거 큰일 났네. 내가 이거 잘못 지키면 이거 넘어지는 자가 되면 큰일 났네. 이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맹세하라고 했던 것들, 지키라고 했던 것들, 힘써 지켜 준행하는 것조차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믿음을 견고하게 세워 나가려고 몸부림치고 발버둥치는 자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영육간에 도와주십니다.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절대 신앙은 기준 설정대로 가라. 타협하지 마라. 이건 타협의 조건이 돼서는 안 됩니다. 이 타협의 조건 속에서 밀려나면 결국은 12저주문 속에 빠집니다. 여러분들. 왜 이런 바보짓을 하려고 그럽니까? 이 타협점에 보면 분명히 사탕발림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사탕발림 먹고 나중에 당뇨병 걸리고 동맥경화 생깁니다. 여러분들. 그 받아 먹으면 안 됩니다. 기존에 설정이 있으면 하나님께서요 더 강력하게 살찌는 음식 주고 더 건강한 음식 줍니다. 하나님께서. 축복이 이미 있잖아요. 축복이. 근데 스스로 잘못된 길로 가가지고 결국 저주문 속에 자신이 그 저주문을 열고 들어가는 모습이 되는 겁니다. 이게. 오늘 여호수아가 우리에게 준 이 말씀을 우리는 잘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데 있어서 6절 크게 힘써야 됩니다. 6절에 별표에 치놓으세요. 크게 힘써. 6절에 보면은 크게 힘써야 됩니다. 6절에 있습니다. 요거 별표로 딱 치놓으세요. 크게 힘써야 됩니다. 여러분들 신앙에. 이런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여호수아 23장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준행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크게 힘쓰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지 못하고 어찌 하나님을 사랑한다 말씀을 줄 수 있고 말씀드릴 수 있고 우리 하나님을 경배하지 못한 자리에 세워지면서 안식일 자리에 예배 자리에 세우지 못하면서 어찌 하나님을 사랑한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지 아니하고 세상과 함께 짝하고 어찌 하나님을 사랑한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도 우리로 하여금 신앙의 기준에 결단력을 가지게 해 주시고 이 결단력 속에 우리의 근본들을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영으로 입혀주시고 이 모든 일들 속에도 흔들림을 당하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발걸음들은 주의 뜻을 이루는 삶의 걸음들로 힘있게 일어서 축복의 동산의 중심에 세워진 자들이 다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